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13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13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살롬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 읽어 오셨나요? 네. 우리 권사님 대답이 힘차신 거 보니까 제일 100점입니다. 그래요.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말씀 시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읽어 오셔야지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은 누구나 우상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 설교에서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돈과 권력과 섹스의 노예가 돼서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한 그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불필요하게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들을 얻는데 한 6명 정도를 얻었습니다. 아내를요. 처음에. 그래서 그 아내들이 이제 막 다윗에게서부터 배다른 아이들을 막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자라면서 이제 다윗의 발목을 잡고 목줄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어떤 성적인 만족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외교적인 이유로 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은 가는 곳마다 다윗이 왕이니까 뭐 최고의 여자를 다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다른 아이들은 이제 배다른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곧 점점 자라나서 다윗의 인생을 몰락시키고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사륙과 재앙을 갖고 오는 요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다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다윗에게 그 쾌락은요, 그 재앙의 씨앗이 되어 다윗의 목을 확실하게 조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 첫째 아들입니다. 장남이죠. 암논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멜사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알죠? 그 아비가일에서 자식을 낳는데 이 친구는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셋째는요, 오늘 중요한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난 압살롬, 이게 셋째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하킷의 아들 아도니아. 그 다음에 다섯째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아서 이 네 명인 성경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잘 알듯이 우리가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된 다음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불륜 상태에서 임신한 그 첫 번째 아들은 죽죠. 첫 번째 자식은 죽고요. 그 다음에 아든지 딸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6명의 막 아내를 두는 것이죠. 정신없이 욕망을 막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그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에 싱싱해 있던 그의 영성은 세월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변질되고 그래서 철저히 이제는 이 정치력만 발휘하려고 하는 그 군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군이 아니라 오직 정치력과 권모술수를 자꾸 쓰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군주로 다윗은 자꾸 닮아가게 돼버렸습니다. 그런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요, 다윗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법으로만 경영하는 법을 배우고 그 경영법은 결국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무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그 다윗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싱싱하고 정말 순수한 그런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철저히 세상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다윗의 집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장남 암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암논은요, 이 정욕에 빠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음란한 동영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음란한 짓을 하거나 요즘 성범죄와 마약 관련해서 TV에 종종 나오고 있는 한때 잘 나갔던 그 연예인들의 그런 모습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장남이죠. 그리고 왕위 계승 1순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온갖 잡다한 친구들이 막 몰려드는 것이죠. 떡밥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그 교제하던 교제권도 아주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요나답이라고 절친이 나오는데, 절친한 친구가 나오는데 성경은 그 친구를 묘사하기를 간교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암논은 여자가 없어서 자기의 그 배다른 동생인 다말에게 대해서 정욕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말은 암논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압살롬의, 그러니까 바로 밑에 동생 압살롬의 누이죠.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요, 당시 최고의 미남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압살롬이 이렇게 1년 머리를 기르잖아요. 그래서 머리털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털의 무게가 한 5kg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미의 기준으로서 이 아름다운 머릿결, 이 튼튼하고 굵고 빛나는 머릿결은 정말 미남의 상징이었는데 압살롬이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피니까 다말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보고 자기가 연정을 느끼는 것이죠. 배다른 동생이고 처녀인 다말을 갖지 못해서 이 안달하고 있는 암논에게 그 간교한 친구여서 요나답은 간계를 알려줍니다. 세자저하, 뭐 걱정하십니까? 제가 좋은 계략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간교한 요나답이 암논에게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아이디어라고 준 게, 일단 아픈 척을 하세요. 아픈 척을 해가지고 막 소문을 내고, 그리고 부왕인 다윗에게 요청을 하십시오. 자기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그래도 사랑하는 동생 다말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좀 만들어서 좀 배달시켜 달라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지 말고 자기 집에서 만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왕이 들어줄 거 아닙니까? 세자의 요청이니까. 그 다음에 왕이 들어줘가지고 다말이 오면은, 다말이 착하니까
다말이 와가지고 너희 집에서 그치, 과자를 만들고 너하고 둘밖에 없을 때 그 이유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계책이라고 요나답이 준 거라고요. 이 관계가 암논에게는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요나답의 말대로 그대로 시행해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돌변한 암논에게서 다말을 구해줄 사람은 주위에 없었습니다. 수치로 울고 애원해 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사악한 것은 이 암논이 자기의 욕망을 채운 다음에 갑자기 돌변해서 갑자기 다말이 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다말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정상적인 이제 절차를 밟자 아버지가 허락해 줄 건 아니냐.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고 이 암논은 다말을 자기 종들 시켜서 저 계집을 쫓아내버려라 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문빗장을 열쇠를 채워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빗장을 채워버렸다고요. 나중에 다윗이 나중에 아마 압살롬에게 쫓겨나고 이렇게 몰락하지만은 이미 다윗의 집안은 벌써 이전부터 이미 몰락하게 돼버린 것이죠. 무너지게 된 것이죠. 다말은 그렇게 당하고 친오라버니인 하나밖에 없는 혈육 압살롬을 찾아갔습니다. 수치로 인해서 망가진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 혈육인 오라버니에게 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찢어진 옷을 입은 채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압살롬의 집에서 사는데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그 나머지 인생은 그냥 처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는 암논도 참 나쁜 놈이라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오히려 다윗이 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총명했던 다윗이 신앙이 떠나가니까 아주 멍청해져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한마디 심히 노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이게 한번 노해가지고 될 문제입니까? 바세바 사건으로 자신의 그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한 암논에게 대해서 그는 더 이상 자기의 권위를 내세울 수 없었는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다말을 위로했다는 말도 없고 다말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줬다는 말도 없고 암논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징계를 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화를 한번 냈을 뿐이라고요. 화를 한번 냈을 뿐이라고요. 다윗의 집은 나중에 반란이 나가지고 그래서 도망가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신앙이 무너졌을 때 그의 인생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신앙에 실패하고 철저히 세상적인 삶을 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자기 자식들이 어떤 인간으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암논이 그렇게 문란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간교한 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나중에 철저히 깨닫게 되지만은 그렇게 압살롬이요 차갑고 용이 주도하고 이기적인 야망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살인 정도는 사람 몇 명 죽이는 것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냉혈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았으면 당하지 않았겠죠. 요즘도 정말 많은 부모들이 근거 없이 자기의 자녀들을 맹신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암논과 압살롬이 되어버린 자녀를 보고 늦은 후회를 하고요. 땅을 치는 것이죠. 이런 다윗 같은 부모들 지금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현실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를 그냥 교회에 보내는 것만으로 자기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2년) 전인가 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중보기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분당의 큰 교회에 나가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자기의 큰아들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도 잘하고 정말 모범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냥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이제 자기 의미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는 이제 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학원이다, 과외다 막 시키면서 교회는 그냥 시간 있으면 가고 수시로 빼먹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뭐 아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고3이 됐는데 성적이 막 떨어지고 애가 행동이 막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 아이를 과외를 가르쳤는데 그 과외를 가르친 선생이 남자였는데 그 과외 선생과 동성애의 관계를 갖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늘이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기가 막힌 것은 아무리 타오르고 얼려도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는 동성애자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동성애의 감정을 갖게 돼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권사님은 명문대 아니 대입은 고사하고 자기 아들이 이제 정상적인 인간으로 좀 돌아오기만을 바란다는 그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고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 권사님은 자신이 교회에서는 권사였지만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울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중보기도 요청을 받고 2달 이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사람처럼 보여도 그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이죠. 하나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존재도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욕망이라는 그런 미끼를 가지고 이끌어갈 뿐입니다. 이걸 파악할 줄 알아야죠.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야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는 세상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자원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공부시킨다고 신앙을 등한시하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우리는 자기가 당하기 전까지 모든 재앙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너무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바로 암논 살해 계획을 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우발적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할 만큼 압살롬은 그렇게 냉혈 인간이었다고요. 용의 주도했다고요. 그리고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 2년 후에 드디어 초청을 합니다. 모든 왕족들요. 특별히 부왕에 대해서 초청을 합니다. 저희 양털 깎는 행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와가지고 같이 파티를 합시다. 아바마마 좀 오시옵소서 이렇게요. 압살롬은 알았습니다. 양털 깎는 행사에는 아빠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털 깎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요즘 말로 하면은 농경시대에서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팔므로써 소득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수 때라고요. 이게 아주 즐거운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이웃에 아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내가 거기 갈 수 없다 하니까는 압살롬이 바로 요청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 세자 저하인 암논을 비롯해가지고 왕자님들을 다 보내주십시오. 하니까는 왕이 그거는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파티가 열리게 된 것이죠. 어리석은 암논은요, 그 삶 자체가 문란하고 정신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는 자기가 2년 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세자니까 왕자들을 거느리고 파티가 열린다니까 거기서 거하게 먹고 마시고 세자로서의 그 만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덜레덜레 거기를 들어가는 것이죠. 미리 집안 여기저기에 도끼와 칼로 무장한 가병들을 배치해 놓은 압살롬은 자기가 신호를 내리면 즉시 행동하라고 다짐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호기를 부리면서 거들럭거리며 들어온 암논을 확인한 압살롬은 군호를 내리죠. 죽여라. 하니까는
숨어있던 가병들이 나와가지고 암논을 향해서 도륙을 내는 것입니다. 봐주지 않고요. 암논뿐만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눈에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두르고 다른 왕자들을 다 해치려고 했습니다. 뜻밖의 사륙에 그 파티장은 완전히 피바다가 되고 난자한 그런 상태가 되고 아수라장이 되고요. 다른 왕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날의 테러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돼 버렸습니다. 용이 주도한 압살롬은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시리아 그 구술 왕인 그 달메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보냅니다. 3년 동안요. 다윗은 죽은 암논보다 3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살아있는 아들 중 압살롬이 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사랑은 아니었죠. 압살롬은 3년 동안의 그 유랑 생활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이 자발적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요압, 그 국방장관이었던 요압의 중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생각하기를 왕자를 이렇게 살펴봐도 압살롬 같은 인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차라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린 압살롬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막후 실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계산을 항상 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왕자들께 파악하니까 솔로몬은 너무 어리고 애기고요. 그리고 다른 왕자들 보니까 다 허접하거든요.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이 아도니아인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즉위할 때 그 아도니아 이야기를 보면은 세상에 허접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도니아 자체도요. 그래서 다윗은 장차 자신이 받을 고통에 그 압살롬을 이렇게 데려오면서 정말 큰 실수를 잘못을 다윗이 저지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 귀국하는 압살롬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했어요. 형을 죽였어요. 3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오고 싶었죠. 오는데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진정으로 용서했을까? 배다른 나의 동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인간 취급이라도 할까?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런 압살롬이 탁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내린 영이 뭔지 아십니까? 좋아. 압살롬 예루살렘에 오는 거는 허락해. 다만 너 나랑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요. 뜻밖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시 한번 그 명령에 다윗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아직도 증오심을 품고 계시구나. 다윗의 용서는 비인간적이었죠. 그 용서는 어떤 사법적인 그런 용서였지 아버지로서의 그 포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압살롬이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에게 살 장소도 주었어요. 하지만은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찾아오게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에게 여전히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증오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다윗은 암논의 그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서서히 헤어났고 압살롬을 간간히 보고 싶어 하기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태도는 아마도 이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감정이 막 혼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압살롬을 영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버지의 거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죄를 키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말 강간 사건으로 압살롬은요, 암논을 살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압살롬의 그 암논 살해 사건은 다윗의 그 무정한 행동을 낳게 된 것이죠. 압살롬은 암논의 죄에 복수라는 죄로서 반응을 했죠. 그리고 압살롬의 그 살인죄에 대해서 다윗은 배척이라는 죄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죄가 죄를 낳고 계속 악순환을 낳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제거함으로써 그를 제거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멀리함으로써 압살롬을 제거한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죄 때문에 아들 암논을 잃었지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압살롬마저도 잃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압살롬은 속이 탔습니다. 그는 집에 있었지만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삶이 아니라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용납받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인격적인 용서를 원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정말 그에게 생존을 위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었지만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용납이었고 아버지의 용서였고 아버지의 사랑이었다고요. 압살롬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기뻤겠지만 점점 자신에게는 어떤 법적인 사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저는 잠시 멈추어서서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그죠? 탕자의 이야기처럼 전개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탕자 이야기에서 그 아들이 멀리 집을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막 요구해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빈털터리로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에게 죄를 따진 적이 있나요? 동구 밖에서 멀리서 달려오는 아들에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달려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아들에게 던졌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죄를 짓고 온 아들을 아버지의 가슴으로 널리 안아주고 용납해 주었던 그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야, 내 정말 그때 암논이 정말 미웠단다. 그리고 다말이 너무 불쌍했단다. 이런 얘기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아버지 제가 3년 동안 정말 외국에서 살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오자마자 정치적으로 너 정치적으로 사면이야. 하지만 너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성경이 다윗에게 대해서 보는 정말 그 바세바 사건만큼 더 악하게 보는 그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모질게 대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죠. 저렇게 살인한 놈은 정말 따끔하게 끝까지 좀 벌을 좀 받아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든지 간에 결국은요, 그 이면에는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고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생애 동안 지은 아주 세 번째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 범죄로 인해서 다윗은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합니다. 바세바와의 간음은 순간적인 정욕을 못 이겨서 범한 그런 혼의 정사였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을 거절한 이 죄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죄같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이 죄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큰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은혜를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거절한 지속적으로 결연하게 거부한 죄라는 것이죠. 그는 사랑 베풀기를 거절하는 가운데 아주 완고해졌습니다. 이것은 단단히 마음먹고 저지르는 죄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정말 작정과 광범위한 전략이 필요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렇게 무슨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도시라고요. 거기서 3년 동안 압살롬을 안 만나고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 동선을 체크하지 않으면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를 짓기 위해서 치밀하게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죠. 압살롬은 아버지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버지를 만나려고 노력했지만은
다윗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는 일부러 압살롬을 피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생각하다 못해 2년 전 자기를 중재해준 요압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요압 장군이라면은, 국방장관 요압의 말이라면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거절당한 압살롬은요, 이제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아마 삼촌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제발 나를 아버지와 한번 연결해 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좀 찾게끔 해주세요. 그런데 이 요압이 이제 또 이걸 또 거절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말 압살롬이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고 절망스러웠을까요? 요압마저도 자기를 외면하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안 만나주니까는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요압이 기가 막혀서 달려왔죠. 이게 무슨 짓이야 했대. 거기서 똑똑한 압살롬은 따진 것이죠. 이럴 거면 나를 왜 시리아에서 불러왔냐고. 응? 차라리 나의 그 외할아버지 달메에게 있을 때가 더 좋았을 거라고. 이게 삶이냐고. 이 손바닥만한 예루살렘에 와서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고 당신도 나를 외면하고 내가 그래서 불을 질렀다고. 말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다윗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다윗한테 가가지고 폐하 한 번만 만나주시죠. 압살롬 한 번만 만나주시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다윗이 마지못해서 압살롬을 만났는데, 압살롬이 정말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와가지고 큰 절을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폐하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했는데,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키스를 하는데 영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영혼이 있는데 아버지의 그 의식적이고 차가운 그런 행위를 보면서 압살롬은 이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용납해 주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그 증오와 냉대를 그대로 가슴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하고 가까워질 희망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스스로 일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스스로 일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이제 증오심이 불타올랐습니다.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지만 사랑은커녕 오히려 그 아버지의 증오심만 불붙어서 자기는 더 이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를 갈면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2년 전에 자기가 아버지를 쫓아냈다면은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쫓아낼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쫓아낼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예 나라 밖으로 나갔던 압살롬은 음모를 꾸미고 피를 보고 복수하는 예전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암논을 제거한 내가 이제 아버지도 제거해버리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자 압살롬은 그 계획을 실천합니다. 어떻게 실천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죠. 압살롬을 이렇게 관찰하면은요, 단순히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사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압살롬의 준비가 너무 용이 주도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었는데 그 상처에 대해서 복수라고 생각하기에는 압살롬은 너무 장기간 용이 주도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거를 빌미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압살롬은 우선 비밀리에 가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거사를 위해서였죠. 그래서 호위병들과 가병을 치밀하게 비밀리에 준비해서 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 곁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온 전국 각지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요. 억울한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늙어가지고 재판을 잘 못하고 바빠해요. 그리고 다 꼼꼼하게 못 봐주니까는 이제 압살롬이 성문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사정이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자기가 막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압살롬에게 왕자 전하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고 절이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 형제로서 같이 입을 맞추자고. 그래가지고 환호하니까는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다윗에게서부터 압살롬으로 도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베품으로써 그래서 여론을 점점 압살롬에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민심을 유리하게 그렇게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민심이 어느 정도 돌아갔다고 생각할 때 그는 아버지에게 청을 합니다. 아버지 저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 멀리 떨어진 남쪽에. 거기서 다윗이 왕을 선포했던 그런 곳이죠. 역사적인 곳이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옮기면서 자기의 가병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옮기고 그리고 전국에 파발마를 보냅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알리는 파발마를 보내는 것이죠. 4년에 걸쳐서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을 품도록 교묘하게 유도를 하고요. 추종 세력을 하나같이 다 모으고 이제 민심이 자기 쪽으로 기울었다고 확신이 들자 마침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했고 예루살렘과 궁전을 점령했고요. 아버지 다윗 왕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밤에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전에 오랜 세월을 보내봐 있던 그 광야로 다윗은 다시 광야로 도망간 것이죠.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그러나 그들이요 하나님 없이 자란다면은 우리는 유감스럽지만 암논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압살롬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공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학교 교육이나 시키고 그냥 자라도록 놔두면 이 시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기독교 집안의 자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늘 부족했고 놀 것이 늘 부족했던 예전에는 교회란 그들에게 거의 유일한 놀이 문화의 공급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신앙생활은 그들의 놀이 문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더 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한다? 이제 싫은 것입니다. 아이들을 성적인 타락으로 이끄는 음란한 문화와 영상들은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본받고 싶은 대상은 이제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니라 연예인들입니다.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처럼 일찍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를 힘들어합니다. 경제와 문화는 발전했지만 신앙의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일입니다. 만만히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예배에 성공하는지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간단한 걸 하나 보겠습니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맛만 보신 후에 안 마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두 손을 벌리고 옷을 손바닥에다 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언덕 위에 높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자. 강도 2명도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혀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사부관과 장로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와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뭐? 성전을 무너뜨렸다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서 살아봐라. 그럼 우리가 네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겠다. 잠언 22장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19편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소망의 가족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 되시고 하나님의 법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믿음의 명문가정 이루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